아멘. 자,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자. 그것을 알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모든 걸 다 예배해 두십니다.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애를 낳을 때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딱 나오면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준비가 구약 시대는 어디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했고, 신약은 예수 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다 넣으시고 거기서 축복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항상 있어야 되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디 있었냐?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애굽 같은 어디에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나안 예수 안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애굽에 대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굽은 누가 지배했냐면 바로가 지배했듯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의 종이듯이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입니다. 자기가 좋다 싫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왜냐? 죽으면 다 끝납니다. 우리는 기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다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상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업이 없고 예수 믿는 우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죠? 모세를 보냈듯이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그냥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립니다. 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도 최남주 집사님 막내 동생이 이제 교회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좋다고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그러시잖아.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 가라 그랬는데 안 가다가 가게 된 이유가 왜 갔냐? 암에 걸렸어. 그나마 다행히 암의 초기니까 이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다고. 최입산도 그러잖아. 화평 중에 부를 때 갔어야지. 화평 중에 분명히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랬는데 예수 믿자 그랬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어떻게 보면 부르심의 손길을 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다 쉽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분명히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불렀다고. 그때는 그냥 모른 척 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김영식 성도님처럼 김영식 성도님은 세게 맞아가지고 왜 세게 맞았냐면 몇 번 찾아가도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이지. 세게 맞아서 이제 주님 앞에 그러니까 덜 맞고 오는 게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덜 맞게 오는 게 은혜인데 덜 맞으면 잘 안 와.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결정적인 그 마지막 타격이 뭐였냐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잘 통과했더니 2가지가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가 나가라 그랬어. 도저히 너 같이 못 이기겠다 하고 내보냈던 것처럼 유월절을 우리가 잘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유월절을 딱 지났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랐듯이 성령의 불 기둥과 말씀의 구름 기둥이 그때서부터 떠올라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고 아주 짧게 한 5분만 다 정리했어. 두 주 했던 거. 자,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은 뭐냐?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이고 요 위쪽이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면 여기가 이제 홍해가 여기 있습니다. 홍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올라가면 되는데 성경 보니까 밑으로 갔어. 밑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블레셋이 있어. 블레셋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잖아. 그죠?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왜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로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전쟁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컸나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너 키워줬어. 너 낳고 키워줬어. 너 놔뒀으면 너 죽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반드시 인간은 부모의 도움, 다른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스스로 내가 컸다?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컸으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전도한 사람이 있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양육한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란 거지 내가 뭐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하고 자랐다?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뭐가 있냐면 최소한 기도와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철없는 아이가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철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서 컸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의 뭐가 있었다? 기도와 양육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듯이 나를 전도하고 규대해주고 양육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갓 믿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굽 이제 유월절을 통과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갓 예수 믿은 사람은 아직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쯤 돼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대요. 사도 요한은. 자,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를 몇 단계로 봤냐면 4단계로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해놓고 자녀의 신앙, 자녀의 신앙.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뭘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갓 태어난 거예요. 자녀들아 한 건 이제 갓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아비들이 있어. 아비들아 해놓고, 아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비는 마지막 단계예요. 아비. 너희가 쓰는 거, 너희가 태초부터 뭘 알았다고요? 태초부터 계신이를 알았대. 계신이를 알았답니다.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 또 청년들. 청년 때가 좋지, 그죠? 청년 때 그립죠? 청년 때가 그립지 않나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뭐 했어요? 악한 자를 뭐 했다? 이겼다. 이게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아, 또 하나 더 있냐? 아이들은 뭐냐?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누굴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자, 그리고 다시 아비들아,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반복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 했다? 악한 자를 이겼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몇 단계다?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신앙의 단계는 4단계인데 자녀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갓 유월절을 통해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물론 그전부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뭘 지나야 돼요? 아이의 단계를 지나고 청년의 단계가 돼야지만 뭐 할 수 있는데, 전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쟁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와서 다시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길로 이제 가게 만드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죠? 애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죠? 애들이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뭐냐? 아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벌써부터 주무시면 어떡해? 눈 뜨시고. 자, 이제 설교 시작인데. 자,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냐면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빠다. 애들이 아빠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빠가 애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다? 아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 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자꾸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빠야. 그 사람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이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우리의 뭐가 됨을, 아버지 됨을 계속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기도빨이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 새신자 때가 기도빨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 응답이 제일 빨라요. 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 뭐 원하는 게 있냐 하고 찾아와 주시면 뭐 원한다 그러면 다 해줘. 아기 때 뭐 원한다 그러면 다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자라면 이제 청년 때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근데 아비의 신앙은 뭐예요? 태초부터 계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똑같아. 아버지를 아는 건 똑같은데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 이거는 이제 욥기서의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욥기서의 내용이 요 설명입니다. 욥기서는 성경을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계속 답답해하는 게 뭐였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공격합니다. 너가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하면서 계속 욥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죄 지은 적이 없고 이렇게 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러한 어떤 큰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욥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제발 한번 뭐 했으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어. 만나서 뭐 하려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하고 욥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고백처럼 그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를 돌이켜봐도 옆을 다 쳐다봐도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하지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의 고백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근데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이제 40장 후에 가면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내가 왜 그랬는지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뭐 해보려고 그랬어요? 물어보려고 그랬어. 왜 그랬는지. 근데 하나님이 욥이 물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욥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도저히 욥이 알 수 없는 어떤 질문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실 때 이렇게 했을 때 너 아냐 모르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 그거? 하고 도저히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80여 가지를 합니다. 그 질문에 욥이 질문 듣다가 아하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뭘 깨달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그때 욥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욥기 42장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욥기 42장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뭘로?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치를 뭐 했다? 가렸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자기가 판단했다는 얘기야. 누가? 욥이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논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논했다 모르고 논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논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대단하심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논할 수가 있냐고.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을 뿐이야. 아멘. 그래서 태초부터 아신 일을 우리가 알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맞아. 그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나는 몰라도 이유가 있어.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게 아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서 내가 하나님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신앙까지 나가야 돼. 그러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청년은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싸운단 말이야. 왜 싸워? 청년이 왜 싸우겠어요? 청년들은 마귀하고 싸울 일이 많어. 왜? 유혹받는 게 많거든. 싸워야 될 일이 많어. 청년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마귀하고 계속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아비가 되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그거 없어도 돼. 청년은 그거 있어야 되는데 하고 막 한다면 유혹될 게 많아. 그러니까 마귀하고 계속 싸워야 되고 아비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하고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어 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 자, 엉뚱한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은 뭐 해야 되냐면 홍해에 대한 설명이 돼. 홍해. 오늘의 주제는 뭐다? 홍해. 여기다 적어야지. 홍해입니다. 자, 홍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해는 성경이 홍해를 뭐라고 말씀하냐?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
홍해는 뭐다? 라고 말씀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라고 됐어요. 세례. 그러니까 홍해의 영적 의미는 뭐다? 세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아하, 홍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반드시 우리는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홍해를 통과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말씀의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이끌어갔어요? 홍해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홍해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홍해에 대한 세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드리는데 세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 의미가 있어요. 표면적. 무슨 의미? 표면적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 세례의 영적 의미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표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예수 믿으면 세례식 해요, 안 해요? 세례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몇 개월 되면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돼요? 세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한 6개월 이상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세례 공부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 받고 하면 충분히 세례식을 합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예수 이제 교회 온 지 하루만 됐어도 진짜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줄 수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도 누가 있어요? 넷이 간다게가 있죠. 간다게. 그죠? 간다게가 나 구약 성경을 읽다가 빌립한테 물어보잖아요. 빌립한테 물어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있네? 세례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받을 수 있다고 바로 거기서 뭐 해줘요? 세례 주잖아.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세례식을 하냐? 세례식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결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해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하고 많은 이제 친지들, 하객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과 이제 진짜 부부입니다 하는 걸 공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부부가 됨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사람의 부인이고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듯이 세례식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세례식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결혼했는데 결혼식 안 하면 찝찝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듯이 예수 믿으면 세례식을 받아서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세례식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의미.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세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뭐 했다?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하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얘기인데, 이 세례의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뭐 했고?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냈고. 장사 지냈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장사 지낸 게 뭐죠? 무덤에 집어넣는 게 장사 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확실하게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죠? 확실하게 죽은 사람만 집어넣지 어설프게 죽었는데 안 집어넣어 절대. 어설프게 죽었는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살인이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게 확인되면 장사 지낸다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부활했다라는 게 부활.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뭐예요? 함께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죄에서 죽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의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었다. 남이 죽었다라는 거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내 죄도 뭐 했다? 죽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율법을 이루어가지고 죄를 다 용서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도 그래서 뭐 했다? 죽었다. 나는 그래서 율법을 이룰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래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지금 옛사람이 다 어떻게 됐냐면 죽었습니다. 실제 영적으로는. 그래서 옛사람을 죽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에 뭐는 남아있냐면 습관은 남아있어. 옷처럼 남아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죄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온전하게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새 사람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속은,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뭐가 되어 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의 영적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었고 장사가 지냈고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부활했다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죽었는데 뭘 또 죽은 사람이 뭔 반응을 일으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피에 가져가면 되는 거야. 예수의 피에.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으니까 율법에 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눌릴 이유가 없어. 왜?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한 영적 의미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죄에 눌리는 거예요. 계속 율법에 눌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를 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정죄를 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너 죄인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누군가 그렇게 공격하면 아니야. 나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이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뭐다? 영적인 의미다. 근데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도들이 진짜 이거는 10년 가운데 받아들여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꾸 죄에 눌려.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도 빨리 예수의 피를 앞에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걸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안 받아들이고 나서도 안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 사람들은 아예 이거에 대한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것은 그건 또 뭐 한 거냐면 예수 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피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 하냐면 계속 경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빨리 어디로 가져간다? 예수의 피로 가져가서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눌리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그 정죄에 눌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이 차이가 애매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런 신앙이 자라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수 피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합이라고 말씀했어요. 연합. 나는 예수와 뭐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 목사님이 많이 설명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몇 가지가 연합되었다? 7가지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몇 가지가 7가지 7대 연합이 있더라고 말씀드려요.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탄생과 나는 연합이 되었다. 탄생과 연합.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탄생했다고.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마치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셔갖고 누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야? 예수님이 탄생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합이 뭐냐면 고난의 연합이에요. 고난의 연합. 탄생 적어줘야겠다. 자, 첫 번째가 탄생, 두 번째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당해요? 고난이 있어야 돼. 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다 그랬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듯이 고난은 영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없어? 그건 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야. 마귀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귀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했고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속에 유혹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게 두 번째 고난과 연합이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자아의 죽음이에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뜻, 아멘. 내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 나의 잘못된 세상적인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뭐가 안 된 거다? 아직 안 죽은 거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빨리 뭘 더 당해야 돼요? 고난을 더 당해야 돼. 징계를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뭐에 좋냐면 신상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징계를 덜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라? 빨리 죽으십시오. 뭐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연합이 뭐냐면 죽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해요? 우리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거는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 그거 말고 부활의 역사는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우리는 한 번씩 부활하지만 부활의 시기가 두 번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끌어올려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휴거죠. 휴거. 요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요때 부활이 있고 또 한 번의 부활은 뭐냐면 그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 말고 이미 죽었던 사람 있지. 이미 지금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공중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누굴 데리고 와요? 그들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같이 올 때 지금 저기 낙원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하고 이 구름에 이제 공중에 딱 재림하실 때 같이 올 때 그들도 뭐예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뭘 입는다는 얘기예요. 자, 눈 뜨시고 뭘 입는다는 거죠?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옷. 신령한 몸.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있죠? 그 몸과 같이 휴거 받는 사람도 그 몸으로 홀연히 팍 바뀐대. 그와 같이 또한 저기 낙원에 가 있던 그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들도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쫙 그들도 확 바뀌어요. 뭘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다음 주가 부활이죠. 부활절이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 부활의 연합을 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다음 뭐 하셨어요? 다섯 번째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했잖아요. 승천해야지. 예수님께서 끌어올라가셨잖아요. 끌어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아멘.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올라가 있다고 설명해 놨어. 뭐라고 설명했냐? 에베소서 2장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켰다는 건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고. 우리의 영적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같이 예수님의 위치에 우리도 같이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뭐 하시죠? 재림하신다고. 재림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죽은 그 영혼들이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한다고요? 같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도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요?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뭘로 들어가요?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신다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요? 왕으로 들어간다고. 아멘. 그런 말씀 있냐? 있지. 어딨냐? 자, 계시록 20장 6절 보시면 있다고.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몇 년 동안? 이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왕 노릇한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 노릇한다고. 아멘. 좋아요, 나빠요? 좋단 말이야. 좋아요, 춤을 추겠죠. 다니엘서도 보면 성도들을 뭘 얻는다?
나라를 얻는다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땅 한 평 더 가지려고 그렇게 좀 더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지려고 그래도 결국은 저 사람들은 아까 기업이 없다고 했잖아. 다 뭐 해야 돼요? 낳고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다 가질 거야. 다 가질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뭐 없다 그래서 뭐 시쭈구리 하지 마시고 어차피 누구 거냐? 우리 거야. 어차피 우리 거야. 지금 단지 빌려줬을 뿐이고 쓰라 그래. 지금 마음껏 쓰라 그래. 어차피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우리 앞으로 돼 있어. 등기 문서는 우리가 들고 있어. 이게 등기 문서야. 이게 등기 문서야. 성경이 등기 문서가 우리 거로 돼 있어. 이름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그 사역의 과정이 결국은 누구와 연합이 됐냐면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누구도 같이 간다? 우리도 같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크게 첫 번째 신분. 신분이 그래서 연합되어 있어요. 신분. 뭐가 연합되어 있다?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예요? 독생자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이 뭐가 되어 있냐면 연합이 되어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에 좀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왕자야. 하나님의 왕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왕자. 아멘.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거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몰라요? 이게 모르는구나. 전사 몰라요? 그쵸. 오래되신 분들은 알아. 이게 주일학교, 옛날에 주일학교 때 엄청 불렀던 곡인데,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근데 이게 율동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2절이 문제예요. 2절이 뭐겠어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있는데 그때 당시 설교를 부장님 하셨어. 이게 이제 장로님이 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했는데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꼭 이 곡을 부르면 날 앞으로 오라 그래. 율동하라고. 율동하라고. 근데 저는 몸치입니다. 이게 몸치니까 저를 불러. 잘 했으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이게 몸치니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율동을. 그러니까 왕자는 하겠는데 이게 공공공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꼭 지지하고 내가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다? 왕자라고, 왕자. 여자분들은 공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도 연합되어 있어요. 능력.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은 누구에게도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 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도 예수님과 뭐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뭐가 돼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연합된 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뭐요? 영광. 예수님께서도 뭘 받듯이?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커요? 엄청난 큰 영광을 받죠. 우리도 그와 견줄 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다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신분이 연합되어 있다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받을 모든 상속을 누구도 받는다? 우리도 받는다. 예수님이 받을 모든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 그렇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래서 뭐도 받는다? 고난도 같이 받는다. 이 땅에서 고난도 받는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여기 옛날에 좋기라고 적혀 있었어. 좋기. 옛날 성경에는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 뜻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고난 당했는데 천국 갔더니 영광이 엄청나게 크게 주어지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연결되어 있냐? 신분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믿을 때 기쁘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능력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능력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 아이고 안 되면 안 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지 뭐.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해주면 돼.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광도 나중에 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것이 세례의 뭐다? 영적인 의미라는 거지. 나는 예수와 함께 뭐 했고? 죽었고 장사 지냈고 부활했고 나는 예수와 뭐 돼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지. 아멘. 아멘. 자, 김영식 성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김영식 성도는 그 고난이 아닙니다. 색깔이 달라. 예수 믿기에 찾아오는 고난과 예수 믿은 후에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예수 믿은 후에 받는 고난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 믿은 후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죠. 이제 그게 실제적인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난에게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실제적인 그러면 의미는 뭐냐?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건 성령 세례야. 홍해를 통해서 우리 뭘 받아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니까 이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 그게 요한복음 13, 14, 15, 16, 17은 이제 기도니까 13, 14, 15, 16 요 4장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의 만참과 세족식과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죽음 전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자,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주시고 사 가르치시고 그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세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아멘. 이게 한자의 모함이에요. 한자 세 개가 합쳐진 겁니다. 보혜사.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게 한다? 너희 속에서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가 어떤 분이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네. 그죠? 세상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14장 25절도 보시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15장 26절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6장 4절을 보시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뭔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뭘 얘기한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하다?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온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역을 이어받아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한 정의를 누가 내려주시냐?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 그 다음 뭘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성령 받으라 얘기하시고 죽어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딱 나타나더니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어디서 이미 기록해놨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보이셨는데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성령 받아야 돼 하고 또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뭘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돼. 얘기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왜? 왜 그러겠어요? 왜 그거 받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을까? 성령 세례 안 받고는 니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와서 너에게 능력으로 입혀져야지만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거기서 기도해.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광야가 나타난다고.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지만 광야가 통과가 됩니다. 왜 근데 성령을 받아야지만 광야가 통과가 되냐?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어딜 보시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한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한다? 아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잖아. 그죠? 이게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썼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쓴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쓴 거야. 한참 지나서 썼는데 여러분 한 몇십 년, 한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때 당시 걸 생각해 봐봐.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나요? 안 나요? 지난주 설교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 말씀도 생각 안 나는데 생각나겠냐고.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생각이 나.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 기억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다? 성령이 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밑에 27절도 보시면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 세례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말 필요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그게 뭐하다고? 참되다. 그게 진짜다. 그 다음에 그거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상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가르쳐 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순종 안 하네. 그래서 누가 얘기하냐면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영으로 들려오는 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전도할 때 화평 중에 불렀듯이 그걸 못 알아들으면 외부에서 타격이 오듯이 동일합니다. 내부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어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외부에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부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제자들도 그래서 뭘 받게끔 했냐면 성령 세례 받게끔 했다고. 자, 사도행전 8장 14절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4절 보면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굴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받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뭐 하신 거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물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뭘 못 받았다?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이제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표면적인 성령 세례식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없었다? 성령 세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도 보시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언제? 믿을 때, 안 믿을 때가 아니에요. 전도한 게 아니야. 이거는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어디를 지날 수 있다고요?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가 뭐냐? 오늘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이 없어. 예전에는 참 집회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막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오고 막 그런 역사들이 예전에 많았거든. 근데 지금 성령 세례 임하는 예배와 집회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한국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성령 세례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부흥할 때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데 없어. 그나마 청교도 목사님 집회할 때 청교도 이게 집회할 때만 지금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고 못 받은 분들도 있는데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령 세례 안 받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어떤 천지 차이냐?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금 애굽 사람을 못 본답니다. 다시는 애굽 사람을 못 본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너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는 다시는 세상으로 못 나가 그 뜻이야. 너희는 다시금 세상으로 못 나가. 어떤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해버렸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갈 수 없다? 세상 못 갑니다. 아멘. 물론 가는 사람이 가끔씩 있긴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다시 세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례가 표면적 여기서 끝나지 말고 영적 의미만 아는 것 여기로도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